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우리 8절 교독하십시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한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한 처녀 구도자가 이제 수련을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도원 원장이 이제 그녀에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답답할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기 뒷산에 가서 내가 권총을 한 대씩 줄 테니까 이 권총을 빵빵 쏘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확 풀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처녀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래서 답답한 일이 생기면은 뒷산에 가서 총을 가지고 권총을 빵 쏘고 오고 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아무리 가서 총을 빵 쏘아도 답답함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원장님한테 가서 좀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의 답답을 해결하려고 찾아갔더니 원장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을 이렇게 수행하시는 비서에게 물어서 원장님 어디 계시냐면 어디 원장님 저 산 넘어 가면 원장님이 거기 계실 거라 아마 거기 계실 거라 찾아가더라. 그래서 이 수도자가 이제 여인 수도자가 뒷산을 넘어서 가니까 원장님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원장님이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총을 이렇게 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원장님이 이러고 있을까. 다다다다다다 총을 쏘고 있었어요. 그래 깜짝 놀랐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이 우리가 권총을 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네 마음이 평안을 내면 그죠? 좋은 생각 좋은 일들을 기억하면 네 마음에 평안이 올 것이다.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네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네 마음에 평안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 네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면 네 마음이 언젠가는 평안이 올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행해서 떠오르는 마음에 조금 위안이 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그 평안은 가짜의 평안인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그 전에 진통제를 맞으면 그 진통제의 효과 때문에 잠시 그 통증은 사라지지만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통증이 오고 말아요. 우리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여러분 주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가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거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평안이 오늘 우리가 오늘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이 에이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족하다, 안녕이다, 평온하다, 그 다음에 평강하다, 화평하다, 평화롭다. 이걸 우리가 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때마다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에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이 히브리에서는 어떤 용어로 단어를 쓰냐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샬롬. 뭐라고요? 샬롬. 샬롬.
그게 신학의 헬라어는 에린이라고 쓰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들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고난 가운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면 너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어떤 인생도 진정한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자는 진정한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 영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이런 영접이 아니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하는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중심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의미의 영접이에요. 그냥 오셔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오신네 여기 한 줄이 계시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할 때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 중심에서 여러분 자리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고 마음속에 여러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는 나 안에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자리에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에서 평안이 있다고 하면 왜 내 삶에 평안이 없는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중심하시면서 자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여러분 다스리고 너의 주인이 될 때 진정한 평안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물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교회만 가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절간에도 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데 편해 이렇게 하는데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진짜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서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평안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라고 말씀했어요.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론을 통해서 야 아론아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이와 같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런 놀라운 복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축복하며 평안을 빌 때 이스라엘의 놀라운 이런 복과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합동교단 총회 헌법에 보면 목사의 직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두 번째는 성례를 집행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성도를 축복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 목사는 임직을 받았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목사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목사가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설교권과 여러분 선배권과 그다음에 축복권과 이와 같이 치리권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에 여러분 목회하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문에서 늘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목사의 직무예요. 성도는 기도 성문에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축복해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이에요. 그리고 의무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에게만 이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평안을 위해서 축복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기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을 씌워다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도들도 같은지 그 집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이면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또 회사는 회사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평안을 빌어라. 할렐루야. 축복해 주라. 평안을 복을 빌어주면, 여러분 성경에 그 다음에 이어지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집이 합당하면 그 평안을, 그 복을 그 가정이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너가 그 복을 대신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 평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압행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시기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또 복을 받고 또 평안을 막 빌어주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에게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 집에 좀 쉬고 있는데, 제 형님 같은 이제 이승근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하냐. 그래서 피곤해 좀 쉬고 있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잠깐 여기 유성에 왔는데 목사님 집에다 차 한잔 얻어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그거 모셔요. 제가 좀 쉬었다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금요일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모셔요. 목사님 얼굴 차 한잔하게 했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가요. 목사님 바쁘고 그러니까 쉬세요. 그러면서 그냥 간대. 그 또 전화가 왔어. 그 왜 왔어? 몇 년에 했더니 아이디야 다시 와야 되겠대. 진짜예요. 저 권한대 거기까지 목원 데까지 거기 갔는데 다시 오고, 그래서 다시 오셔가지고 밑에서 기다리면서 밥 사주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밥 먹으면 이제 따라갔습니다. 목사님이 사실 차를 하나 뽑았거든요. K8을 차를 뽑았어요. 예, 그런데 한 2주 정도 됐는데 전 이번에 타봤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승합차만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다 취업하고 잘 돼가서 아버지 더 이상 이 승합차 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수용차 타야 됩니다. 승합차는 놔두고 수용차 타십시오. 그리고 승합차는 이제 교회에 쓰고 승용차를 이제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타고 이제 가서 횟집에, 저기 이제 갤러리 시청자 횟집에 있어요. 횟집에 가서 회를 사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김 목사님 참 고맙다고, 내가 잊지 않겠다고. 아니, 회를 사주는 분이 목사님인데 내가 고마워하고 내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내가 기억하게. 아니 목사님, 대접은 목사님이 하면서 내가 오히려 목사님 고맙다고 하고 내가 기억해야 되고 내가 갚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고맙다고 목사님 기억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산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 전화를 받는 것을 내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잘됐다 너무 좋다 목사님. 목사님 전화하니까 승용차 지금 내가 그거 탄다는 게 너무 좋다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 그 자녀를 향해서 내가 이 얘기했어요. 얘들아 고맙다 목사님 찾아 내가 고맙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요. 진짜. 그때 목사님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내가 자녀들이 승용차 사준다는 것을 듣고 세상에 축하한다고 막 그러면서 자녀들에게서 막 소리지면서 얘들아 고맙다 그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그때 그걸 내가 기억하고 고맙게 진짜 생각해요. 그냥 우리 밥 사준다고. 여러분 그 전에 남이 잘 됐을 때, 야 잘됐다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가서 밥 얻어먹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생깁니다. 여러분 꿈에서 시기하고 지키고 남들은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축하해주면 아니, 싫어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기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잘 될 때 여러분 그것을 축하해주고 할렐루야 칭찬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면 좋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처럼 복을처럼 빌어주고 평안을 빌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이 여러분 합당하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가 그 복을 받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오늘 그런 축복의 사람들을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진심으로 이 사람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들 때 그 짐을 함께 나눠주고 그러면 우리가 평생에 그 고마움을 우리가 잊지 못하고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군대 가기 전에 여러분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서 자취를 했는데 그 집사님께서 저희의 자취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던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자취하는데 전사님 내가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얹어줄게 와서 밥 먹어 하면서 1년 동안 그냥 공짜로 여러분 하숙비를 내지 않고 그냥 사람이 너무너무 지금도 고맙고 그것이 평생에 지금 30, 40년 다녔는데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어떻게 잊겠어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른 사람의 기억되는 그런 좋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생각하면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이와 같이 고마운 일이 있으면 기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어찌 기억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 일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 영혼에서 잘 희생하며 섬기며 이렇게 충성하는 일꾼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좋고 고운 고마운 일 있으면 그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마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잘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또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기억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더 좋은 일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것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와서 선지자가 와서 너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네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히스기야가 여러분 낯을 여러분 벽을 향해서 여러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통감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가운데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가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심히 통감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 앞에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그 죽음 앞에 하나님께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통곡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그 선한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를 하더라. 그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충성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얼마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실되게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생활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하나님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과연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양심 있는 신앙의 사람인가 내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그 신실성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과 믿음의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어줄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여러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전심과 진심을 다해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3일 만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에까 올라오게 하실 것이고, 생명을 15년 동안 하나님 연장시키시고, 아수르의 여러분 군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의 놀라운 복들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볼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해 줄 만한 그런 신앙, 그런 우리의 삶이 오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정도는 돼야 되겠어. 있으나 이게 도대체 왜 있었나? 이를 안에 보면 안 되잖아. 오늘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쵸? 성경 오늘 4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10장 4절.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수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세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어떻게 했다? 기억하신 바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의 오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고넬료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히스기야처럼 우리를 기억해 주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도행 10장은 여러분 그죠?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고넬료는 성경 오늘 보면 1절에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데리아 부대에 하는 군대보다 백부장이다. 백부장. 이 가이사랴는 어디 지역이냐면, 여러분 이제 성유수에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가는 요빠라는 지역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성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요빠에 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 뭐가 있냐면 로마의 경기장 있죠. 그런 모래 경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로, 수로가 유명하잖아요. 싸가지고 수로 이렇게 이게 유적이 남아 있어. 그 유적들을 보러 가요. 네. 근데 이 요빠에서 한 30km 이쪽으로 쭉 해안가를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있어.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정규군이 주둔한 지역이고 거기에 총독이 있었어.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전체 관할하고 다스립니다. 거기에 있는 이 부대에 여러분 고넬료가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의 로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방인,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 이 백부장 된 이 고넬료가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그 어떻게 되면 2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다스리는 그런 이 집의 식민지 지역에 와서 백부장의 꿈, 로마의 사람, 그러면 자기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자기를 또 여러분 식민지가 이방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은 성경의 백부장의, 여러분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도 우리가 가보라면 백부장이 와서 중풍병자를 위해서 자기 좀 죽고 예수님 오셔서 이 중풍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집행을 주관했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죽으시면 이분은 참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또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갈 때, 여러분 보잖아요. 로마에 압송되어 그 배에서 백부장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 백부장도 바울이 죽음 위기에 서 있을 때 구원해 줍니다. 이름이 그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은 여러분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름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입니까? 자, 그러면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신이 많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 그래서 곳곳마다 가면 도시 입구에 항상
여러 신과 더불어서 노마의 황제의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고백을 해야 돼요. 큐리오스, 주라는 얘기입니다. 황제 당신 우리의 주인입니다. 큐리오스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마의 신이며 여러분 백부장인 고넬료는 오늘 보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 노마의 신, 여러분 여러 신들을 섬기지 않고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전의 말씀처럼 온 집안과 더불어서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는 사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다는 것은 참 위험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신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그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다. 무슨 가정이다? 경건한. 경건하다는 그 단어의 의미가 어디냐면 예배하다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지극히 거룩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려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런 형태, 그런 삶, 그걸 우리가 경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경외하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가 우리 삶에도 그렇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도 경건하자. 교회에서만 경건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죠? 세상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뭐예요?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함께 여호와를 경외해서 할렐루야.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온 집안 전 식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자, 오늘 보면 천사가 기도하고 여러분 나타나서 이야기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할 때에 여러분 그죠? 이제 이 욥바에 사람을 보내릴 때 성경에 보면 7절 보면 마치 말하듯이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온 가족들이 여러분 숫자가 몇 명인지는 안 나와 있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많겠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거기에는 또 여러분 군인의 부하들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부하들도. 근데 이 고넬료의 신앙의 영이 온 가족에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여러분 그저 자신이 다스리는 부하에게도 그 신앙의 영향에 가서 그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들의 가정이 세워지길 바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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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신앙이 얼마나 본이 되면 여러분 자기의 종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의 부하들도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았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인정되고 우리의 신앙의 영향력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여러분 친척에 가족에게 미쳐서 이와 같이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아 이런 영혼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 경외하는데 많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을 많이 어떻게 했어요? 구제하고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기면서 이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제사장이나 힘 있는 권력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너무 과다한 세금으로 삶이 굉장히 필패한 그런 당시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에 가서 말씀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들로 나와서 여러분 그 자리에 말씀을 듣는데 그 들을 때 여러분 저희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 보내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걸 다 챙겨줍니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고을로 가서 마을로 가서 이걸 200데나리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도 들고 어디서 이렇게 한꺼번에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넉넉하게 자기 양식을 쌓고 여러분 가서 빵을 들고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할 만한 그 여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그렇게 형편이라는 게. 그 유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의 고통의 삶을 삽니다. 그때 오늘 이렇게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을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요? 구제하는데 많이 구제하고 할렐루야. 많이 구제. 하나님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번서도 만약에 우리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이와 같이 선을 베풀어 구제하는 하나님께 구워진 바죠.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 구제하면 하나님께 구워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하고 구제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 항상 뭐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도 3절에 기도하는데 하는 제 뭐예요? 몇 시? 9시가 가끔 나와요. 9시가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에 할렐루야 기도는 성전에 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고친 사건이 3장에 나오지. 자 여기도 보면 9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침 9시 그 다음에 저녁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루 3번씩 이와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이런 좋은 신앙의 기도의 전통을 오늘 우리가 고넬료가 기도를 받아서 여러분 이 고넬료로 이방인이나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함께 어떻게 했어요? 그 시간에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좋은 기도의 전통을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뒤에 보면 요바에서 있었던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도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 뒷부분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거기 보면 요바에 있던 베드로도 뭐 했다고요? 예,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요바로 사람이 이제 이 가이사로 사람이 올 것인데 그걸 네가 이제 따라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같은 시간대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를 이와 같이 잘 지키는 것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을 정해놓고 9시, 12시, 3시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못해도 하루에 그러면 한 번 정도 정해놓고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해요. 아멘.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공예배와 공기도 시간에 어떻게 해요? 함께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기도 안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수요일에 안 나오시더라고. 나온 분만 나오시더라고.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어느 장소를 우리가 불문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정한 시간에 우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기도하는 자세인 거예요. 오늘 여기 고넬도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와서 그 시간에 저희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만 기도했겠나? 아니 또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그 약속의 시간, 여러분 정한 시간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시간들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또한 지키고 그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가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 정한 시간 9시에 또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온 성도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여러분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분명히 사전의 말씀처럼 여러분 전세가 와서 이야기할 때 그 기도 시간에 기도와 구세가 하나님 앞에 상당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와 같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 때 주님께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갚으신 은총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좀 전에 이경규처럼 여러분 베드로도 요바에서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베드로가 그네의 추천을 따라서 그 집에 방문하게 돼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온 식구와 모든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24년 뒤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38절입니다. 시작.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네.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께 함께 했습니다. 쭉 하면서 자, 그 다음에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은 그 가정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부음받은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여러분 또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받고 여러분 그들이 방언을 막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 이방인도 이런 역사가 있냐.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니라면서 세례를 줍니다. 공식인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 이와 같이 고넬처럼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응답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제한 것을 선한 것을 행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갚아주시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가 경건한 생각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께 삼대하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아멘.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지 않고 내일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 기억에 쓰임받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